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반갑고 고맙죠. 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두 번 시작. 안 와도 괜찮은데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복을 주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얼굴을 서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행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맛을 느끼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여유가 저절로 나온다고요. 뭔가 나에게 시간이 촉박하고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막 이러면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어렵죠.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유 있게 주시는 분이다.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 돌아볼 수 있게 주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열심히 길 찾아 헤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시면서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가 업신여기는 그의 천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 마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대우를 잘 해주면 됩니다. 누가 내 새끼에게 선물도 주고 내 새끼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이러면 뭐예요?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닌데도 흐뭇해하고 참 고맙다 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대우하는데 속된 말로 개떡같이 대우를 했습니다. 막 잡아 패고 죽이고 그렇게까지 대우를 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에게 한 거는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데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한 거는 도무지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열망이 막 채워져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게 너무 세상에 바쁘게 돌아가는 데에서 여러분의 속도도 낼 것이 아니라 좀 돌아보고 여유 있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십시다. 두 번씩 시작. 감사해요.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하죠.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요. 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세요. 그랬을 때 네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당신도 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시다. 권세가 있으시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에 권위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위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위아래를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형 동생을 누가 정하셨을까요? 언니 동생을 누가 정했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누가 정했을까요? 남편과 아내를 누가 정했을까요? 부모와 자녀를 누가 정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자리와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저기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다는 것. 먼저 그 중에 이제 앞서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정하고 계시다고요.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순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라. 쌍둥이가 임신이 돼요. 어머니 뱃속에 착상이 되고 또 이렇게 딱 착상이 됐어요. 태어날 땐 누가 먼저 태어나요? 늦게 들어온 놈이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가요? 네. 먼저 요 놈이 들어와서 착상이 되고 또 하나가 들어와서 착상이 됐는데 나올 땐 누가 먼저 나와요? 쭉쭉쭉쭉 커갖고 이 놈이 먼저 나와요. 야, 그런데 야곱이는 어떤 놈이에요? 에서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고 야곱이가 나중에 들어왔어. 그죠? 야곱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죠? 야곱이가 먼저 들어오고 에서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이가 발목을 잡으면서까지 막 그래 싸움박질을 했는데도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 형과 에서가 이제 형 에서 동생 야곱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를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잘나고 여러분보다 귀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뭐예요?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특별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을 존재이던데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입장에서 내가 두 번째로 세상에는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두 번째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야곱의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로 야곱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로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하는, 권세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대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은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로마서 9장 20절 말씀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20절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못된 자식들이 키우지 못할 거면 왜 낳았냐고 막 대들고 막 그러는 놈이 있어요. 키울 능력이 없으면 낳지를 말지 왜 낳아가지고 말이야 수학여행도 안 보내주고 그러냐고 막 그러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원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해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대들고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들고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로 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 또 직분을 먼저 주신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직분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택하여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그럴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럴 만한 직분이 있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줄로 알고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조상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신 것, 뭐 가까이 있는 아무개나 부르면 되는데 왜 그 멀리서 부르?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제일 내 말을 잘 이루겠구나, 그렇게 충성스러움, 충성됨을 여겨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뭐예요? 직분이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심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에는 오직 충성이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맡은 자들에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충성이 따라야 된다. 그 부르심에 충성을 해야 된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기에 부르시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명령을 하셨다는, 명령은 바로 생명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그것을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겼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해서 순종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으로 여겨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불만하고 자기를 크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것을 이 땅에서 그대로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하고의 관계든지 환경하고의 관계든지 자기 자신의 시간의 모든 관계라든지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는 것, 마치 정해진 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사는 것,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을 해도 정의가 되죠.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모르고 독을 안 먹든지 알고 독을 안 먹든지 독을 안 먹으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의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모르고 행하든지 알고 행하든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9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탕자 비유 이야기에서 그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에 그 집에 있던 형이 하는 내용이에요. 형이 하는 말, 누가복음 1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 산다고 했어요.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그 법을 행함으로 살게 되는데, 지금 이 큰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아주 누구에게든지 자부심을 갖고 아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막 모범을 보이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냥 천국의 1번으로 가고 하나님이 찾을 때 맨 앞에서 찾을 그럴 사람으로 자기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해요. 아주 불법을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할 수 있고 스스로 행할 수 없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스스로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완전하다고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다 배웠다,
아이 공부 다 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포기된 거죠. 그런데 나는 아직 더 배울 것이 있다.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스톱인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디자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오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 10년, 20년, 30년 막 그렇게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배운다, 늙어서도 배운다, 그런 말이 뭐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완성해져 가야 된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게 욕이 되는 단어인데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이 후레자식 같은 놈,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홀 아버지나 홀 어머니에게서 자라서 배운 것이 부족해서 그게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홀로 된 사람에게서 배우고 자라서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 호로자식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의문 현상 때문에 후레자식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지만, 또 이제 어떤 한 면에서는 그렇게 홀로 된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그 오랑캐의 종이 낳은 자식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또 호로 자식이다, 그렇게 말의 의미가 있다고도 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배움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호로 자식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해 가는데 부족함을 세상에 드러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함으로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홀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께서.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정말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예의가 없다고, 어디 가서 배움이 적다고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서 이만하면 내 계획에 만족시켜 줄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여겨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후레자식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자식, 배운 것이 부족해서 행동이 그렇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서 정말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계속 사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장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랄 수 있는 성장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를 수 있고 여러분의 영향력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아는 사람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냥 이제 하나님은 버려두시고 네가 알아서 온전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온전하도록 가르치시고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은 계속해서 배우는 마음,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마음,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자라가는 모습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의미하고 정말로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막 성장함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막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흥분, 그런 부흥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고 순종하는 것과 알고 순종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나타내고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의 후손들이 또 그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셨어요. 19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과 그의 가족들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장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시장을 통하여서, 구청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권세에 순복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부드럽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나쁜 놈, 누구는 나쁜 놈 이렇게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지도자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 이것 좋아서 이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낼 만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달라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랬을 때 자식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로 받으면 대들고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똑똑해졌다고 막 이렇게 반항도 하고 막 거역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평생에 잘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딱 정하셨으니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행하여서 드러내는 것을 의와 공도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준을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준을 내 몸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의라고 해요. 의로움, 의로운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그대로 우리 몸에서 드러내고 실현하는 것을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은 토라라고 이렇게 원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법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을 아주 끓이고 해서 아주 이렇게 졸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 쭉 보면 이 토라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만일 뭐뭐하면 뭐뭐할지니라. 만일 뭐뭐하면 뭐뭐할지니라. 만일 어머니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면은 돌로 때려 죽일지니라.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네,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런 법을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옳은 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법이 드러날 때에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31절입니다. 사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정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굴곡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그 법을 그대로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 교만한 사람, 자기가 법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법이신데 자기가 법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자기의 뜻을 나타내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하고 자기가 법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라고 가장이 되게 하셨고, 사장이 되게 하셨고, 대통령이 되게 하셨고,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지도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받아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만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심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그래서 자식을 양육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양육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 성경을 알면 자기가 감정이 막 북받쳐서 막 애들을 두들겨 패고 이러던 거를 다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회개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법이 돼서 자기가 아들을 이제 키우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죠.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가 법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4절. 시편 30편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신명기. 미안해요.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가 내 몸 안에 있어야지만 내 몸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하여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이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 이 지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가 막 화가 나갖고 십계명 돌판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랬는데도 성경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아주 그 취해급했고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그 못된 그놈들을 그걸 다 받아들여지는 그 마음이 되기까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래서 온유함은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그것은 요구하는 사람,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 위해서 정말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 있으시니 여러분 요청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내 아이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남편을 대할 때에, 아내를 대할 때에, 내가 아무개를 대할 때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돌아와서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받아야 할 것을 야고보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돌짝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받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그 의로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열려지는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는도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막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직분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복주심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